이번 주에 제가 나라의 법을 좀 어겨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을까요? 아유, 예. 음주운전은 안 했고요. 그래도 비슷합니다. 운전과 관련된. 네, 과속을 했어요. 그 좀처럼 한 3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한 장 받는 것 같은데 받으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기 구리 쪽을 가다가 이 평화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완주 상관으로 나가는 그 우회길이 있어요. 그 길이 이제 그 고속국도였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죠? 100 이렇게 다니는데 그날따라 딱 삼각대를 펴놓고 경찰관이 계시는데 신나게 100으로 달리다가 거기가 80이더라고요. 그래서 움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청에서 제 차에 사진이 딱 찍혀서 나오고 번호판이 나오고 몇 킬로 위반해서 벌금 얼마 벌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근데 제가 100km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법을 어겼는데 이 100km로 달린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범법이 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범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은 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100km 가는 것은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 인간의 생각, 상식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상식선에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만 그냥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아무리 그렇잖아요. 꼬리 물기 옛날에 지금 막 이렇게 경찰이 잡는데 옛날에는 안 잡다가 지금 법이 막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아닌 것이 이제는 어기면 벌금 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몰랐는데 그런지 몰랐어요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경찰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으면 몰랐다고 해서 그것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분명하게 있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을 나올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그 자손이 20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될 때 이집트 내에서 그것을 위협으로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위협으로 보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들을 종 삼아서 노역을 시켰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그는 바로 모세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런 것들은 가짜고 말 못하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창조주고 인생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그 이유, 그 생명을 누가 잡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참된 신인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고 이러한 분으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장자들을 생명을 취한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흠없는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죠. 피를 바르게 될 때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건너 뛰어간다,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흐트러 버린 사람들은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전 이집트에 전무후무한 애곡이 있었던 상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살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도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좀 말 안 들면 막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 키우다가 갑자기 막 좀 화가 나거나 좀 그러면 막 급하게 막 혼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늘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병원 가신 분들 아시죠?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고 그 소아병동 가면 애기들도 막 여기 링거 꽂고 있고 막 요즘 막 링거가 막 2개, 3개 막 4개 막 발에다 꽂고 있고 손에다 꽂고 있고 그렇게 해서 치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치료 안 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내일 일을 모든 인생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치 않으시면 그 구원의 기회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무엇인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절대자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좀 나 도와주는 사람이고 난 그걸로 믿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시험 볼 때 나를 좀 알려주고 자식 성공하게 도와주고 병이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 주관자로 믿는 거, 내 주인으로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40여 년 동안 이렇게 여기 광야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여기서 4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생을 했냐? 아까 이 지역은 광야인데 먹을 게 없어요. 광야니까요.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농사짓고 거두어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신 대로 가라 아프면 앞으로 진군하고 이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죠? 애굽에서 아까 기적적인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짜 신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베푸시고 바다도 갈라버렸어요. 바다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죠. 왜냐하면 친히 증명해 주셨잖아요. 바다도 갈라버리고 이 초자연 자연을 그냥 기적적인 일을 베푸셨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믿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여기 와서 아이고 힘들어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는데 먹을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않는 분이세요? 있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기적도 보고 했지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금세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늘에서 이 흰색 아침에 이 만나라고 하는데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지금은 내리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겁니다. 제가 갖고 와서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가시 모양 같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양식으로 먹으라고. 갖고 아침에 이걸 걷어다가 먹고 저녁 되면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사라지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가 이렇게 왔어요. 이 만나면 이렇게 먹으니까 아이고 질려. 아유 애굽에서는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고기도 씹었는데 고기가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셨어요? 이거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바로 메추리예요. 메추리. 이 예우 메추리 알은 잘 먹죠? 장조림으로 막 먹는데 이게 메추리입니다. 메추리탕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메추리탕 맛있어요. 고스럽고. 네. 메추리탕 정읍에서 잘합니다. 정읍. 학교에서 맨날 회식할 때 메추리탕 가가지고 뼈를 안 발라고 뼈채 이렇게 그 전라도 말로 조사가지고 이렇게 조사가지고 뼈채 끓여요. 그럼 막 고기랑 뼈가 씹히는데 씹으면 이렇게 그냥 뼈까지 먹어요. 그냥. 얘가 막 엄청 억센 거시긴 아니어 새는 아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걸 막 하나님께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불순합니다. 막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 아이고 그냥 하나님 차라리 우리는 여기 안 구원해 주셨으면 나 애굽에서 고생은 조금 헐망정 고기도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았어요. 심판받고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엄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십계명을.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10가지 중에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은 좀 이따 자세히 볼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제 주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먼저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식된 본분이 자식이 나가서 출세하고 잘하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유교에서 이제 공자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무엇은 백행의 근본이다 그랬죠. 무엇은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다. 뭐가요? 한 글자. 효입니다. 효.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예요. 부모를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주고 또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만져주고 해준 부모에 대해서 효가 먼저다. 뭐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 전에 자기 부모한테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는 안 해. 쳐다도 안 보고 돌아보지도 않고 안부도 안 묻어보고 부모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도 안 들어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다른 사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신 분, 인생을 살게 호흡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 다음이냐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속에서는 그분의 뜻과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늘상 하시는 그 잔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부모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주찬 형제,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자주 하세요? 늘 하는 말. 공부해라. 또 성경 읽어라.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해라, 성경을 읽어라. 이게 바로 우리 주찬 형제 부모님의 뜻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또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뜻이 그 말씀 속에 담긴 거예요.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10계명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사실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고 도덕 규범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은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인생의 기본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10계명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크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것이 있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걸로 같이 보겠습니다. 계명이 나올 때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말라가 돼 있죠. 누구만 의지하고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라. 부모와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모를 섬기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자식이 있는데 여지껏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사주고 들어주고 막 반항해도 들어주고 보통 사람보다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 사람이 막 반항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막 왜 이렇게 때리잖아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니까 들어주고 속상해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다 커가지고 나가 혼자 자랐지 나를 누가 키워줬나? 인정도 않고 나에게는 부모 없어. 부모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모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이것은 그럼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이 시간에도 호흡을 우리에게 각자 주시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다 줬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낳아주고 우리 그 갓난아기 태어나면 아시죠? 기억나시죠? 갓난아기 태어나면 이만해가지고 한 요만씩이나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만해가지고 손바닥에 한 손으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그 아침 저녁으로 씻기고 변 싸면 그냥 계속 치워주고 닦아주고 분 발라주고 먹여주고 젖 먹이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잠도 안 자가면서 얼마나 아기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또 아기들이 막 밤에 잠 안 자고 그렇게 그냥 보채면 잠도 못 자고 또 막 우는데 달래도 안 달라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 없다라고 나 키운 부모 없어. 난 부모 몰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아무리 뭐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정말 절대적인 분으로 절대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계명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과 관련인데 우상숭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상숭배하지 말라가 이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또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 말고 다른 것이 더 좋다고 가는 거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 생일은 모르는데 막 연예인 생일은 막 잘잘 깨고 있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좋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뭘 더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님 생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님 생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낳아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길러주셨던. 근데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하나님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더 좋다고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이분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신뢰하고 믿는 거,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신뢰하고 믿는 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에게 더 내 마음을 두고 인생에 내 모든 걸 거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입니다. 악.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빠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외모를 믿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에 빠지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짜증, 성경에는 짜증내라고 안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병을 봐도 감사하고, 병 가보면 밥 못 먹는 분들이 계셔요. 병 안 되는 분 계셔요. 공기를 쉬어도, 숨을 쉬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조금 끼니까 막 기침 나고 막 병원 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늘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후에 나올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일요일인데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전까지예요. 흔히 불금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사도들이 모였고 제자들도 모였고 안식 후 첫날에 교회가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 원래 안식일이 어제인데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 해 지기 전까지인데 우리는 그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처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예배 시간에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근데 요것을 하지 않고 교회는 나왔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거든요. 에이구 누가 나가라니까 나가고. 근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면 이 사계명을 어긴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것은 바로 이 사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1순위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대수롭지 않는 분, 우리가 그 여길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 뒤에서 막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좀 긴장되고, 아이고 몸 매무새도 좀 하고 앉는 것도 이렇게 앉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기는 좀 계명 보겠습니다. 여기 5계명 시작.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 속썩이고 부모님 속이고 부모님 말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말대꾸하고 짜증내고 대들고 이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면 좋은데 이 인생들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맞습니다. 여기 앞에서 여기 이 네 구절, 이 네 계명을 잘 따르게 될 때 효도도 가능해요. 내가 물으면 어버이날 5월 8일 날 애들 맨날 편지 쓰는 거 보거든요. 그럼 남자 편지 써라 그러면 애들 막 쓰거든요. 남자애들은 한 2절 써놓고 다 썼다고 검사만 들어오면 다시 써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결같이 부모님 말을 잘 듣겠다고 써 있어요? 안 듣겠다고 써 있어요? 말 잘 듣겠다고 막.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말 잘 들을게요. 뭐 써 있는데 그걸 보면 마음은 잘 듣고 싶겠죠. 근데 실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이 아래 계명들도 되는 거예요. 원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계명이 먼저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회복되었을 때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너무나 추악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지난 6월에 바닷가에 놀러왔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로 종결될 뻔했는데요. 해경 수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아들과 전처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가족이 바다에 놀러 온 듯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가운데 있던 50살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왜 그러지? 갑자기? 하지만 아버지가 구급차에 자들은 전했습니다. 소리가 나오네. 네. 여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 간대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바다 있죠? 숙소 뒷바다 거기서 죽었어요. 자식이 아내를 이렇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네, 다시. 비단 이 한 사건 뿐일까요? 이 시간에 아버지 부모 죽이고 대들고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식은 남다른데 사람들의 학력은 높아져 가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뭐 뉴스거리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올런지 요즘 게임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20대 아들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게임 중독자는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효도가 돼야 안 돼요? 효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잘 믿으면 그는 각 집안의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녀가 되는 거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디 가서 사기 잘 치고 거짓말하고 막 욕이 막 역잘하고 그 다음에 막 불성실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그는 정직해지고 인격적이고 겸손해지고 부모님께 효를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한 연립주택단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21살 장모 씨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찌른 겁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장 씨는 게임을 그만하라는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게임 그만하고 좀 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감정을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하루 7시간 넘게 온라인 게임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층에 파자마랑 담배 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숨진 아버지는 아내와 8년 전에 헤어진 뒤 아들 장 씨와 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마침 집에 와 있던 삼촌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이렇게 막 좀 극단적인 행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부모님께 짜증내고 부모님 미워하고 대들고 이런 이 말 함부로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각각의 계명에 대해서 나는 죄인인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한번 마음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몽둥이로 때리고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 근데 이 계명을 잘 모르면 내가 뭐 사람 죽인 일이 어디가 있어, 사람 때린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살펴보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아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만 14살의 가해자지만 법원은 보복 폭행이라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피투성이 사진 한 장이 퍼지며 공분을 샀던 부산 여학생 폭행 사건 가해자 B양.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잔인한 보복 폭행의 결과는 구속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7시간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아날 수도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만 14살, 어린 나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듬고 넘어가기에는 죄가 무겁다는 판단이 여론에서부터 경찰,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B양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성인 수감자와 같은 공간에서 방만 분리된 채 당분간 생활해야 합니다. 보복 폭행 당시 피투성이 사진을 또래에게 SNS로 보내 얼마나 죄가 큰지 물었는데 이제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일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5명이 7시간이나 때렸대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죠. 7시간. 그럼 7시간이면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냥 계속 잡고 있으면서 때린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이러한 일, 마귀들이 시키고 조장하고 마음을 부추겨서 때리고 죽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여고생 A양 등 5명은 여중생 B양을 경포 해변과 가해 중 1명의 자취방 등에서 무차별로 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그것이 뭐 심하든 작든 간에 누구를 미워하고 이거 그냥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간음하지 말라. 지금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지금 이렇게 연예인 누구 걸려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너무나 사람은 겉모습밖에 잘 몰라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 한계 때문에 그가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지 안 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제 어떤 한 프로를 보니까 서울에 흔히 말하는 클럽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제 클럽도 그냥 보통 클럽이 있고 급이 다 다른가 봐요.
메뉴판을 보니까요. 메뉴판 얼마짜리 메뉴가 있는지 아세요? 메뉴가 1억짜리 메뉴가 있어요. 그 세트. 그러면 양주도 있고 막 뭣도 있고 막 근데 만수르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만수르 세트예요. 뭐 그 밑에 단계는 뭐 황제 세트 뭐 1,600만 원. 그 클럽에서 그 메뉴가. 근데 최고가 만수르 세트인데 막 무슨 술 800만 원짜리 술 몇 병 막 그다음에 무슨 이벤트 그게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술 마시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술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지저분한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 접대, 성매매 그런 정황이 포착돼 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막 무슨 그 중국 깡패, 중국 조직 깡패라 뭐라고 하죠? 사마패라고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그다음에 중국의 사마패인데 사마패 무슨 중간 두목들이 또 거기 연루돼 있고 막 복잡해요. 우리 TV에서는 아유 연예인 춤추고 뭐 어유 건전하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그 숨은 죄들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여기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옆 사람에게 보여주기에 껄끄러운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떤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음란한 것을 본 기록이 있는지, 인터넷 기록이 있는지 한번 다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거 뭐 썼는지는 지금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거 경찰에 주면 경찰이 이거 다 분석해가지고 며칠 날 어디 뭐 들어갔고 뭐 받고 무슨 페이지 받고 뭐 다운받았고 여기 다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과연 이것을 오픈했을 때 거리낌이 없으신지.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의 이 성관계와 성적인 교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성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은 다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결혼 전에 하는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더 좋아서, 다른 남자가 더 좋아서 관계를 맺는다든지, 동성애, 또 야동, 포르노, 야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간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이 간음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냥 갖고 이 문명은 발달되고 과학은 발달되고 생활은 편리한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잘 보셨어요. 근데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쪽 세상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라고 하실까요? 지금 누구를 보라고 할까요? 나는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보는 것이죠. 자, 8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훔치고자 하는 마음만 부어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많습니다. 혹시 도둑질 해보신 분 계셔요? 도둑질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를 많이 지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초콜릿 막 훔치고 막 사탕 훔치고 라면도 훔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있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갖지 않는 게 도둑질이죠. 그렇죠. 사무실에 A4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무실에 내 회사에 그 A4지는 원래 누구 거죠? 회사 거죠.
근데 에이 뭐 회사 것이 내 것이지 뭐 그냥 갖다 쓰고.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요, 내 것이 아닌데 갖다 쓰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게 그냥 내 것이지 뭐 회사 다니면 내 것이면 내 것이고 막 이것도 내 것이지 막 지우개도 내 것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엄밀히 따졌을 때 그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산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해가지고 에이 나는 내가 뭐 훔친 것이 없는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어떻게나 이 도둑질하고 이것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 1분 만에 벌어진 범행에 보안 시스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일당이 유리벽을 부수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순식간에 가방에 쓸어 담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90여 점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이거 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자다가 갑자기 저기나 갈까? 한 게 아니라 미리 장소를 선택하고 동선 어떻게 너는 뭘 하고 너는 내가 유리를 깰 때 너는 어떻게 하고 다 짜가지고 한 것이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보안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모두 10대였지만 범행은 전문절도범 못지않게 치밀했습니다. 여관에 투석해갖고 망보는 조, 안에 침입하는 조, 나중에 귀금속을 절차한 다음에 작물 처분할 수 있는 역할까지 각자 역할 분담해서 범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충남 천안의 한 금은방에 네, 아유. 근데 이 사람들만 이런 잘못을 저지른 이런 도둑님일까요? 예. 이건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애들 이렇게 손가락질이 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지금 저들을 손가락질을 하라고요.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라고요? 예,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가?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에이, 그런 것도 안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눕는 것까지 다 아시고 내 길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인생 힘들어진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거짓말만 안 속았어도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 수 있는데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사기에 속아가지고 이 가정이 파괴된 많이 봤어요. 이 거짓말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잘 나와요. 안 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허구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하면 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각자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떳떳하신지. 거짓말하면 속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셔요. 그 거짓말도 드러나죠. 나중에 보면. 한번 보이겠습니다. 거의 이제 맞춰져 가지고. 백화점이나 영화관에서 물개 넘어졌다고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형 건물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노린 건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쇼핑몰입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걸어 나옵니다. 화장실 길목에서 청소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부딪히거나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며
고객 상담실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산과 반반 느린 수입산 삼겹살이 군부대 국산으로 속여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산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됐습니다. 탄로날 것에 대비해 국내산과 반반씩 섞어 납품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가공 업체입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삼겹살마다 국내산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수입산. 돈육업자 49살 김모 씨 등은 이런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했습니다. 30대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한 여성은 이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대출까지 받아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미남 사진을 도용해버린 이 사기 행각에 여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훈남 사장이래요. 또 잘생기면 또 잘 속아 넘어가나 봐요. 좀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면 이렇게 되는데, 예, 잘생겨가지고 하니까 또 사기도 잘 쳐지나 봐요. 여기 속아가지고 여성분들이 또 이게 돈을 털리고. 습니다. 비싼 선물을 주며 재력을 과시한 이 남성은 한 달 뒤 같이 살기 위한 집을 구하자 1,800만 원을 건넸고 손형환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주유소. 42살 조모 씨는 지난해 12월 초 퇴근길에 이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당시 주유소가 내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57원. 평소처럼 2번 주유기에서 휘발유를 넣는데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유기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이 슬쩍 50원 오르더니 이건 사기죠. 주유가 끝나자 1,357원으로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하여튼 기술도 좋아요. 예, 기술도 좋습니다. 예, 거짓말과 사기. 이 사람들만 지금 거짓말하고 사기 쳤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볼까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떳떳한가? 또 내 이웃의 것을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계명 시작.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의 외모나 나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노래 잘 부르고 뭐 하고 하면 괜히 샘나고 그냥 믿고, 예,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냥 말도 잘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자,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99%가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보다 좀 낫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네. 그다음에 저렇게 막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예요. 100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아까 그 이 십계명 혹시 다 지킬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깨끗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이런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긴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냐? 여기 시작.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이 나와야 내가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알게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몰라서 그것이 죄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간략하게 봤는데요. 성경을 통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나는 갖는가?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10계명 중에 다 지켰는데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거짓말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거짓말 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계명이 다 어겨졌다라고 보신대요. 하나님은 기준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이거 안 된,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을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무슨 머리가 똑똑하고 내 마음이 어떤 선하고 뭔가 내가 좀 할만하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요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자를 바라봐야 하는 것을 이 십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 율법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자에게 이끌어 주신대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달아야 구원자를 찾게 돼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해서 나올 수 있어. 저수지에 빠졌는데 이러면 살려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자와 같이 다 물에 빠졌는데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십계명을 보게 될 때 나는 능력이 없구나, 물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구원자를 찾게 되죠. 구출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